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아무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아무도 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 앞에서 이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한 가지 나눌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또 우리가 가끔이 아니죠.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서 여기 오게 하신 그 감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혼자 있던 우리 가족이 있던 우리 교회에 있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그는 살아계신 우리의 통치자 그는 두 손으로 만물을 다스린 주 존귀와 영광 주께 올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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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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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위대한 창조자 그는 주 우리 하나님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는 주 전능하신 주 그는 살아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우리의 통치자 그는 두 손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주 존귀와 영광 주께 올리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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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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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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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볼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리.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눈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시리라.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에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우리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들의 용서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하고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매일 떠오르는 해와 같이 늘 변함없이 일정하게 공의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쉽사리 휩싸이는 우매함을 드러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이프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왔던 새로운 예배 초소를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훨씬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이프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예배 처소를 아끼고 가꾸며 듬뿍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의 교회보다 더욱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아끼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전 세계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인종 간의 혐오, 국가 간의 대립이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이프 교우들을 보살피시사 속히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어린 자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지혜가 자라며 지식이 자라 미래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신용호 목사님과 강정진, 임성민 목사님, 최미지 전도사님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각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봉헌물로 드리오니 마음의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Complicated. Burdensome. Stressful. Pressure. Impossible. Baffling, intangible, alienating, confusing, clear. The profound things that Jesus taught are at their core clear and simple. Centered around 3 key relationships. Up, in, and out. Up, a relationship with God. Grow it. Give it time and attention. Give Him time and attention. Because He first loved us. He is worth it. He is first. In. It's us. You, me, all of us. Together. Not the programs. Not the building. Not the schedule. We, all of us, are the church. And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Our love for one another. So get your hands dirty. Serve. Challenge. Build up. Go deep. Go deeper. Together. Live in community. So they will know us by our love. Out. Look around you. The mission is here. And here. And here. So go. Wherever there's brokenness. Uncertainty. Despair. Indifference. Wherever people don't know the love of Jesus. With God, we can be restorers. Offering faith. Hope and love. This is our mission, to go. So go. Up, in, out. God. Community. Mission. Align your focus around these 3 relationships. And grow. Grow as a follower of Christ. Grow with us. Here you'll see that nobody is perfect. Everyone's welcome. And anything is possible. 예,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콘으로 또 우리 성전에서 각자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서 말은 하셔도 돼요. 예. 네, 마스크 쓰니까 이제 아무런 이제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막 그런데 예, 거기 고정관념에서 이게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간 또 지난주에 우리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2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같이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먹고 그렇죠? 동고동락했던 우리 홍대선 집사님, 홍영욱 집사님 내부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라이프 교회에 같이 온 게 벌써 만으로 2년 딱 된 것 같습니다. 2년 하고 그 첫째 주, 그렇죠? 메모리얼 데이에 왔으니까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이렇게 기쁜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마음이 질투? 예, 농담이고요. 너무나도 반갑고 예, 환영합니다. 교회 몇 가지 광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시 예배가 새로 개설이 돼서 계속 앞으로 우리가 일부를 이제 9시에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텍사스의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노타이 선데이를 6월서부터 8월, 작년에 9월까지 했는데 그 날씨 사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편하게 오셔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나치게 정돈된 단정한 옷, 특히 또 노출이 심한 옷은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금요 기도회를 이제 현재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그 개설을 위해서 계속 회사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또 성전에서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우리 새벽 기도회도 또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면 저희가 교회에서 공지사항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식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우리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하고 또 축복이 계속적으로 넘쳐 흐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홍대선 집사님, 홍영욱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그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뜻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 집사님 네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시는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요, 우리 1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장의 6장까지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고 있는 바로 주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눴던 것은 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었어요.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을 위해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이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만유의 하나님도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한 더 실천적인 실제적인 부분을 더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한 옷 색깔 검정색이면 검정색, 하얀색은 하얀색 같은 옷을 입으세요,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세요라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서로 얼굴도 다르고 각각의 사람의 그 성격도 다르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진 그 생각이 다른 그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바로 그 다양성 속의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알고 듣고 하는 그런 제사함의 은혜, 그런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각 성도들의 그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그 사람에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적으로 남과의 그 비교하는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좀 남보다 괜찮다는 그 은사를 가졌다라고는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좀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당신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은사 없지. 당신 이 은사 있어? 없어? 믿음이 부족하네 하는 모습. 자신의 생각에 남보다 좀 덜 좋지 않다라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왠지 위축돼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요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시편 68편 18절의 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그 왕의 모습, 그리고 전쟁의 그 승리의 상징물인 뭐죠? 전리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고대 시대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승리한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바로 왕자. 그리고 패한 왕은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이마를 땅에 팍팍 박으면서 완전한 항복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요, 그 패한 왕에게 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전리품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자신의 나라에 들어오면 승리한 왕과 더불어 많은 그 승리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성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노예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전리품으로 가진 온갖 보물, 그리고 온갖 그 가축들이 아주 굉장한 그 모습을 하면서 그 행렬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행렬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전례대로, 관습대로 그 전리품의 일부를 어때요? 그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막 보석도 뿌려주고 돈도 뿌려주고.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란 분은요, 바로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진정한 승리자이며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에 대한 모습을요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 비교해가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에 대한 비슷한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버리고요, 우리 모두와 똑같은 그런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멸망시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의 그 권위와 통칭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만물들에게 미쳐서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다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들 보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해가면서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얻기 위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라고 원망하고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은요, 그분들이 원하는 더 많은 은사를 준다 하더라도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의 모습은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좀 뭔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기쁨되는 모습으로 뭐 이렇게 또 투자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죠. 단 한 번도요, 주인이 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그 생각조차 안 한 채 그대로 땅에 묻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허송세월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고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되면요, 마치 그 주인이 그 종들의 분량대로 나눠준 한 2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처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사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에베소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등 신약의 5곳에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에 나오는 은사를요, 하나하나 딱 조목해서 딱 개수를 세보면요, 몇 개가 나올까요? 22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가장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를 갖고 우리 송우익 집사님, 어떤 은사 하나 얘기해 주세요. 딱 떠오르는 거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은사. 우리 김종식 집사님, 은사, 듣는 은사. 또 오혜령 자매님, 나눔의 은사. 우리 교회는 조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요, 뭐 방언의 은사, 뭐 치유의 은사, 뭐 귀신 쫓는 은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령한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 성경에 나온 22가지가 전부일까요? 답은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각 서신서에 나오는 것은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관련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5군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2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서신서에서 나오는 은사는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그 부분을 이루는 그 부분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비해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그 각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들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능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은사는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 그냥 보고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도, 그렇죠? 두 번째로 선지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 등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 가지 공통된 동일한 그 특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의 그 직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의 직분은요,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공적인 자격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사도행전 14장 1절에 언급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파송되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라고 불러졌습니다. 하지만요,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도는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직접 목격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아주 뛰어난 그 지혜를 받아서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권위로 그 초대교회의 터를 온전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오늘날에는 공식적으로 이 사도의 직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대언자, 메신저죠. 물론 신약에서도요,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기억나시나요? 신약에 보면 안나 선지자, 그렇죠? 하지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예언했던 시기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정경화되고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빌립 집사나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이들은 비신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그 미전도 족속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요, 복음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쉽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전하는 이 은사는요, 넓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복음의 그 사역, 복음 전파의 그 사역을 미루지 말고요, 우리의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목사라는 단어, 교사라는 그 단어가 하나의 그 관사에 묶여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관사에 이 두 개의 단어가 묶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뭐냐?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직분의 은사를 구태여 몇 가지를 그냥 꼬집어서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왜 꼭 이것을 꼬집어 이야기했을까?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이유를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직분의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이 은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는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님들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그 방법을 사용할 때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성도들이 은사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공통적인 하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복음은요, 특별히 어떤 전도를 잘하는 사람, 또 언변이 아주 탁월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곧 그 은사가 주어졌고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분들은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칭의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서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만큼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자처럼 아기처럼 나 이것 좀 먹여주세요, 나 이것 좀 입혀주세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정체라는 것이 아니요,
그 정체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그 로마 군대를 보면 로마의 그 군사들이나 미식축구, 풋볼의 그 선수들이요, 상대방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서로의 어깨와 어깨를 어때요? 바짝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과 상대방의 몸을 어떻게 해요? 바짝 나란히 밀착시켜서 스스로도요 아주 견고하게 서요. 누가 밀어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쓰고, 옆에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같이 세워주면서 견고하게 쓰는 모습,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를 하고 전차병이라는 그런 주특기를 받고 특과병 군사훈련 학교인 상무대의 기갑학교에 입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 학교 안 갈 줄 알았더니 기갑학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수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주일 전에 들어온 그 선임병이 하늘과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논산훈련소에서 이 주특기라는 것을 받고 오기 때문에 주로 지역별로 오곤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속했던 것은 바로 서울, 경기 병력, 그 병력들이 있는 그 기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군사학교에 입교하게 되면요, 첫 주에요, 밤만 되면 아주 선임 기수들, 특히 이제 중대장들과 소대장들, 그래서 이 리더들이 새벽 2시에 기상을 시켜 군기잡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일명 빵빠레라고 부르는데 바로 간부들이 무기나은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가혹행위였죠. 새벽 2시 정도가 되면요, 선임 기수의 중대장들과 그런 소대장들, 그런 리더들이 그냥 그 자고 있던 그 후임 기수 전원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났더니 잠은 안 깨죠. 잠은 안 깬데서 뭐 비몽사몽간에 야 머리 받고 침상에 엎드려, 그러니까 어때요? 엎드려, 머리를 받고 엎드리니까 이거는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까지 시작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는 딱 들어오면 아유 빨리 머리 바꾸면 좋겠다. 왜냐, 머리 받고 잘 수 있었거든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요, 저희 기수가 이제 선임병이 되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어느 지방에서 온 그런 기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불침번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 기수의 중대장들과 또 소대장들, 리더들이 그 후임 기수들이 자고 있는 그 내무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얼차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후임 기수 중에서는요, 해병대 전차병들이 저희 위탁 교육을 받는데 그 해병대 출신 또 많은 육군들이 같이 모여 있는 기수였어요. 그런데 저희 그런 선임 기수들이 가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 주자 그들은요, 해병대 육군 이런 것 절대 해병대 육군하고 같이 친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치자 해병대 육군 상관없이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왔다는, 우리가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자. 그 기회에 눌려 저희 그런 기수들이 다시 되돌아온 것을 저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근데 과거의 군대 시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이나 그 가진 은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어떨 때는 무의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을 볼 때에 뭐 쟤네들이 무언가나 할 수 있겠어, 뭘 이룰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던 우리 개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위해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용할 때에 바로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큰 역사를, 큰 능력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새로 짓거나 또 공사를 하고 또 교회를 이전할 때에 이게 들리는 소문, 주위의 목사님들 물어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는 나 건축 안 해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상의를 하고 나서 이것을 결정해서 이것을 하면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또 저것을 해놓으면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면서 어때요?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힘들어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쁘게 섬기는 분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 교회의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제가 이것을 고쳐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묵묵히 섬기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모습,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과 말만 하고 불평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모습 중에 과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1번,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쁘게 섬긴다. 2번, 불평만 한다. 근데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요, 다 1번과 같은 분이라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더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 사역이나 또 교회 건물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과 동시에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의 모습처럼 그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땅에 꾹꾹 묻어놓고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요, 주님의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고요, 이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사용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무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물인 그 은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지만 내 지나간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가 너무나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내 그 은사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고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꾹꾹 묻어준 채 내 자신만의 삶을 내 자신의 그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만큼 그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된 모습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 더 노력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을 먼저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채웃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바로 그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모습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계시고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것들과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서서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나의 그 모든 것을 넘어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